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전하는 말씀에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과 이념을 그 가치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평등을 넘어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일인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사진으로 이루어진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한 아주머니가, 노점상 아주머니가 서럽게 울고 계시는 모습과 함께 본인이 그날 팔려고 가져 나왔던 떡볶이가 철거반원들에 의해서 철거되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는 사진이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 게재가 돼서 사진 기사로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십수년 전에 그 기사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그예요. 2008년 2월 22일자 기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해 2008년도 그해 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순위 1위 기사로 발표가 됐습니다. 댓글을 제일 많이 단 기사라는 의미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댓글을 봤어요. 그 댓글을 봤을 때 기억나는 몇 가지 댓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지,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떡볶이 아줌마 우리가 지켜주자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왜 저럴까, 가난한 이들이 살 그런 땅은 없는 것일까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댓글 단 그분들이 했던 생각과 고민들 마찬가지로 했었고, 또 이런 고민을 제가 약간이 조금 넘은 나이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했던 그 발단은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저희 학교 근처에 이리저리 오가면서 이제 단골이 된 집이었는데 역시나 노점상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사서 먹고 때로는 오뎅도 사서 먹고 그러던 그런 노점상이었는데, 어느 날 출출해서 들렸더니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바닥을 보니까 부서진 잔해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철거된 겁니다.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혼잣말로 이렇게, 제 혼잣말이었는데 제 친구가 들었나 보죠. 훗날에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냥 좀 놔두면 안 됐나? 라고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그 훗날 제 친구가,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거를 들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만났는데 그 말은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때 그 말 들었는데 또 꼴에 사회운동 한답시고 동아리 들어서 이리 뛰어댕기고 저리 뛰어댕기고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목사 돼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의협심이 강해서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러운 떡볶이 아줌마 그 기사를 몇 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기사를 보고 또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민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약관의 나이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사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인데, 그 신문 기사가 여러분, 독립운동가이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호가 몽양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인물 특집 기사였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가난한 민중이 잘 사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나는 사회주의자일지 모릅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퍼뜩 생각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마 사회주의면 한번 그 사회주의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제가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교회를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희 그 교회학교 반 담임 선생님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우 나중에 크면 훌륭한 목사님 될 것 같아. 근데 거친 표현으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재수없게. 제가 아마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은 큰 배 선장이 꿈이었는데, 제가 꿈이 있는데 자꾸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 때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때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그러려무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훗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티 안 내시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 되고 대학 가고 나서 어머니가, 야, 내가 너 좀 부탁이 있는데 내 소원 좀 들어주라. 너 교회에 좀 가서 예배만 좀 드려주렴 해서, 에이 그래 엄마 소원인데 예배나 드리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사회주의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럴 당시에 약관이 조금 넘은 나이였거든요. 그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자 해서 그날부터 이제 등교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던 데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코엑스의 서울문고라고 그때 있었어요. 지금 반디의 누니스라고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학자 책들을 그 코너에 가서 계속 읽었어요. 마르크스, 그리고 이제 레닌은 안 읽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붕괴돼서 뭐 읽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어디 쪽을 읽었냐면 중국의 지도자들 등소평, 그리고 중국의 초대 총리를 지내셨던 주은래 선생님 평전, 그리고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분이 체 게바라라는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쿠바 아시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그 국가평의회 의장과 함께 쿠바의 그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참 매력적이어서 그분들의 책을 읽었는데 답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찾던 답이 사회주의에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세 가지를 크게 발견했어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물론이에요. 사회주의가 유물론을 바탕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념이잖아요. 모든 걸 물질로 해결한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물질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신과 영혼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죠. 그래도 그렇게 죄인이고 악하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던 거는 초등부 때 그래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게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악한 그 사회주의는 가장 주장하는 게 뭐죠? 평등을 주장하죠. 악한 사람들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답이 없구나 여기도. 그래서 실망한 채로 있다가 또 계속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답이 있겠지. 그리고 평등이란 가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등의 가치 참 좋잖아요. 차별 없다, 이게 평등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퍼뜩 생각났던 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예배를 나갔다고 표현했죠. 나갔는데 그래도 나가면서 청년부 예배 끝나고 2부 모임인 셀 모임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셀 모임의 리더가 선배 누나였는데 마침 그 누나가 신학생이셨어요. 저희 동기들한테 늘 해줬었던 말이,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답을 성경에서 꼭 찾으렴.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라.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럼 성경을 한번 내가 보고 해답을 한번 얻어보자. 사실 그때까지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혹시나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평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에는요 평등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새롭게 번역한 데에서는 딱 두 구절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등, 그렇게 번역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하여튼 평등을 쓰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구약 66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했죠. 평등이라는 가치가 참 좋아 보이는데 평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없네. 근데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는 지금 사실 본문 4장인데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럼 평등이 아니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몇 독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요에 따라 나눠줌의 단어를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더라고요. 공평. 예, 공평. 그래서 공평의 가치를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평과 평등 사전을 찾아보면요, 공평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의무 등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고르게 함. 그리고 공평은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 둘 다 공통점은 고르다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죠. 예, 성경 속에서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공평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제가 평등과 공평의 의미들을 조금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미리 제가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두 분을 좀 등장시키고 싶은데 후배 목사님들이라서 미리 허락 안 맡아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인구 목사님과 제 앞에 강웅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빵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키 차이가 나죠. 두 분은 저보다는 확실히 커요, 키가. 근데 두께가 좀 다르시죠. 김인구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인구 목사님 좀 두꺼우세요. 강웅원 목사님 좀 얇으세요. 저보다도 얇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시더라도 김인구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보시더라도 누가 더 많이 먹게 생기셨죠? 김인구 목사님이 더 많이 먹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빵을 나눈다면 2분의 1 똑같이 나눠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맞죠? 근데 공평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나누느냐? 많이 먹게 생긴 거는 김인구 목사님 많이 먹게 생기셨어요. 두꺼우시잖아요. 강웅원 목사님보다. 근데 그 당시 그 시대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웅원 목사님이 더 시장기가 많으셔서 더 배고파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분의 1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웅원 목사님의 필요에 따라서 강웅원 목사님께 더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이게 공평입니다. 평등은 2분의 1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라면 공평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공평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가 제가 공평하게 나눠줬다면 평등에 위배되겠죠. 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금 나눴잖아요 제가.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강웅원 목사님이 더 배고프신데요. 이게 바로 공평의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이 성도들, 우리 선배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를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지금 본문 말씀과 어쩌면 쌍둥이처럼 그렇게 똑같은 기사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본문 4장과 흡사하죠? 이 초대교회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선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눔을 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기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오로지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원문 성경에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뭐가 강조됐죠? 가르침 받아,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르침 받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도들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을 썼고요. 가르치다. 여러분 가르치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다케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단수형을 썼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한 가지만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단수로 썼다는 의미는 뭘 가르치셨을까요? 사도들께서 복음을 가르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만 했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것들 복음을 가르쳤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교제하고. 여러분,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교제는 괜찮아. 아니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모범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제를 했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도 헬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코이노니아가요, 물질적 교제와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교제도 포함합니다. 물질적으로 뭘 나누고 떼우고 도와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영혼적으로도 내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예배하고 집에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으로 같이 나눔에 있는 교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매, 떡을 떼매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을 의미하거든요. 성찬 예식을 늘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심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예고돼 있죠. 카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너무 성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근데 또 그게 그냥 형식적이지 너무 간과하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요성을 이제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하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성만찬은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지키죠.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꼭 참석하셔서 성찬에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실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 모이게 힘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딱 한 가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2장의 본문 읽었던, 지금 방금 두 번째 본문을 읽었던 42절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함이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받아서 그 성경을 깨달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오해 안 하실 거라 믿는데, 어떤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비교하는 건 아니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고 흥분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기분이 흥분된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리신 바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했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제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찬을 했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앞구절에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여기서 모든 물건이란 단어가요, 원문 성경에는 하판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모든 물건, 여기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정신적인 면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물질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줬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그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위례강명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길게 끌려고 했는데 여전히 시간이 안 가네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 어르신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해. 제 나이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진 않습니다. 예, 그렇죠. 왜 웃으시죠? 근데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반세기를 살아갑니다. 예, 곧 있으면 저도 50입니다. 50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방금 하신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해. 가난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가 해야죠. 연말이 다가와서 저도 이렇게 제가 뭐 다른 일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조그만 사업 하나 뜻이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또 가보니까 기부금이나 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전달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으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례강명교회 반경 2km, 아니요 좀 넓혀서 4km 이내에 아마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례 지역이 좀 그렇죠. 그래도요. 그러면 4km를 넘어서 더 먼 시선을 바라보고 다른 데 눈을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공평의 벌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까 초대교회의 특징들 살펴보셨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로 치면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열심히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러분 집에 빨랑 가지 마시고요. 좀 남아서 교제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잘 안 보여요. 제가 좀 회사가 요즘 바빠서 잘 못 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그 성도님한테 요즘 바쁜 거는 내년에 더 많이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저도 회사 가는 것보다 교회 머무르는 게 더 좋습니다. 제 본 부르심은 목사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죠. 교회에 머무르셔서 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국수 맛있잖아요. 국수도 드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떡을 떼며 성찬 예식 있는 날은요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례강명교회가 움직이 없는 교회가 아닌 역동적인 교회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위례강명교회 부임한 지도 한 7,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제가 가르쳤던 제자랑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있었나? 떠나야 될 때가 됐나? 이러면서 농담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교인들이요 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아멘도 잘 안 하세요. 너무 점잖으십니다. 그런데 하나 믿는 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란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로 붙여서 설명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수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부흥이란 말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된 상황이 부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또 수적인 부흥도 부흥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강명교회가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대로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 복음을 잘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0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도 제가 강단 쓸 때 또 기대하는 게 있죠. 집에 빨리 간다.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회에서 평등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필요에 따라 나눠줌, 즉 공평의 법칙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위례강명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